8장의 주제는 내 교회를 구하라. 자, 내 교회를 구하라. 좀 특이하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내 교회를 구하라. 좀 이상하죠? 내 교회를 구하라는 말이. 자, 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내들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갖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하러 가는 사건이 바로 내 아내를 구하라라는 것이 주제 제목이고요. 주제 문제는 7절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부터 아니 처음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어.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관심이 없어. 그럼 몰라도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방으로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배운다는 예수님은 뭐 머금고 있다? 은혜를 머금고 있다. 은혜를 왜 머금고 있는 입에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자, 여러분 돌만 있을까요? 뭐 나무 조각은 없을까요? 근데 왜 돌을 갖다가 베더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돌은 뭘 상징한다? 돌은 자, 다니엘이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신상의 꿈을 꿔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형태가 나와. 그래서 밑에는 다리는 흙이고 위에는 노시고 밤은 은이고 머리는 금이다. 그 신상 큰 신상이 나와. 근데 갑자기 유리의 산 속에서 어떤 돌멩이가 나오더라. 그 신상을 깨고 박살을 내버리더라. 그리고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다윗이 아니 야곱이 뭘 배우자요? 그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중적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을 우리가 전장에 봤을 때는 뭘 모욕한다? 리브가가 봤을 때는 성도를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리브가의 모든 도움으로 자기는 그냥 내내 장작도만 차지해. 그게 성도는 뭐예요? 이건 이중적 예시라고 해요. 근데 28장 아까 앞에 절까지는 뭐예요? 이제 아내를 찾아가는 예수를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돌베를 잘 때는 이 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다?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는 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것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요.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돌이 뭘 의미하냐? 뭐를 해석하냐? 자, 22절에 볼까요? 22절.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거든요. 그럼 성전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켜요. 그 약속 믿지도 않아. 야곱이 그래요. 내가 돌아오면 11조 바치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11조 바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약속 믿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왜 돌베개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우리 성전의 실제로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 성도, 야곱은 여기 이중적인 모형으로 야곱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를 모형하고 있어.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적 계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중적 계시. 지금 여러분에게 참 이런 말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좀 그러지만 목사님이 볼 때요. 항상 어떤 인물 속에는 하나님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묘사하고 있어. 어떤 인물에는 예수님도 모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도 모형하고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적 계시. 그 이쪽 장에서는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가 이쪽 장에서는 성도를 모형하고 있고 또 다음 장에 가면 성도를 모형하고 이걸 이중적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낸 게 아니고 찾아낸 분이 있으면 그걸 전하면 그렇구나. 여기서는 성도를 모형하고 있구나. 아까 마귀들을 구하러 갈 때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고 예수를 모형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정도 실력을 배우면 엔간한 목사, 엔간한 신학생이 안 보여. 그렇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중적 예시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너무나 핵심이거든요. 이중적.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인물에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모형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13장의 다윗을 봤을
올랑대장 이걸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랑대장 누구의 역할을 해준다? 중보자 역할. 이걸 확실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이걸 확실히 도장을 찍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야곱과 하나님의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다? 돌베개자 예수님밖에 없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는 누구다? 그렇죠. 또 예수 발견했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야곱이 톡튀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야곱은 또 누구를 모형하고 있어요? 성도를 모형하고 있잖아. 그럼 성도를 모형하고 이중계시 다 성도를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나라로 톡튀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누구를 통해야 돼? 사닥다리가 누구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지금 이걸 그대로 설명하고 여기서 몇 가지 배운지 몰라요. 그 돌이 예수님이다, 성전이 기둥이다. 그건 뭐냐? 우리는 직접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사닥다리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서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집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고 싶으냐? 너희는 베델에서 나를 만나고 싶으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교회 맞아,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의 성전. 성전의 실체로 그게 누구요?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만나고 싶지? 그럼 어디로 와라? 광야로 와라.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따라가면 절대로 베델에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정말로 어디 섬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만 울어요. 처음에 혼자 있어요. 하늘 보면 뭐가 보인 줄 아세요? 별이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도시에 하늘을 봐보세요. 별이 있는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하늘에는 별이 안 떠, 도시의 하늘에는 별이 안 떠 있나요? 똑같이 떠 있어요. 그럼 왜 안 보일까요? 그 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세상이 화려해. 너무 세상이 불빛이 좋아.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불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너 하나님 백성이 맞냐?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요. 왜요? 그 광야에 가야 별이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가 나를 어디서 만날거니? 강남에서요, 나집에 가서 했어요. 아니다. 너는 광야로 와라. 광야로 와. 그 광야라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반대되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베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절대 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베델의 집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광야로 나와라.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델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참 도시. 그게 어디가 서울이 좋아요? 여수가 좋아요? 참 좋은데. 네. 미국이 좋아요? 파키스탄이 좋아요? 참 좋은데. 이 집, 야곱이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불을 옷을 주셨다. 예, 이불 떡과 이불 옷을 주셨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22절에 돌아오면 11조를 드린다 그래. 근데 왜 11조를 드린다는 소식이 없을까? 여러분, 소원을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우리는 소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뭐 소원한 게 있어요? 그러고 절대 기도원 가면 안 돼. 아, 여러분 내 자식이 왜 속성인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전에 하나님 소원 안 지킨 거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소원 안 지킨 게 너무 많아. 제대로 지키는 거 있어요? 너무 많이 소원해서 몰라.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지킬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기억해보려고 해요.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이사야 4장 13절부터 16절. 이사야 4장 13절부터 16절. 자, 전도서 5장 5절. 자, 전도서 5장 5절.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도서 5장 5절 다 배우지만 또 한국어 보니까 5장 5절. 서원하여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입에 금지하지 말라. 타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과 진도하다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예. 너는 서원을 지킬 능력이 아니라 서원하는 순간에 뭘 믿는다? 죄를 짓는다.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도 우리가 서원했지만 안 지켰으니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내 명장들을 죽여시키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